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3장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만이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고,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4장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12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세속에 빠져들었고, 완전히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입의 모든 것에서 축복을 누리기 원해서 온갖 것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단락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와서 묻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구원받고 공동체를 구원하지 못한다. 웬만하면 하나님은요, 한 공동체 안에 일정한 숫자의 의인이 있으면, 바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봐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악이 심각할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절 23절 마지막에 짧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은 자는 너희 자녀들이지 너희가 아니다. 너희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아이 우리 세대에 뭐 심판이 임하겠느냐, 아이고 자녀들은 심판받아도 괜찮아,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런 아주 방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아니,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의 다음 시대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은 아무 죄 없이 죄악 속에 태어났고 죄악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내겠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논리성과 다른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면요, 우리에게 지혜가 열려집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중심 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꼭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배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날 때,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점에서 이렇게 해버릴까 할 때 하나님을 찾는가?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또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찾아가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좀 들어봐라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질문하느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내게 뭘 알고 싶은 거냐? 먼저 네 마음부터 돌이키라. 6절에서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찾아올 것이지. 왜 우상에게 섬기면서 우상에게 물어보고 우상에게 빌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선지자를 찾는 이유는 뭐냐?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물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을 놀라움과 표준과 속단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나 죄악은 똑같다. 각 사람이 자기 죄악을 다 짊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꼭 읽으시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만이 살 것이다. 누가 살 것이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심지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지금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4번 적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번, 왜 4번이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칼, 전쟁으로 심판하실 때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전염병으로 썰어버리고 기근으로 배고파 굶어 죽게 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칼이 와서 이방인의 칼이 와서 너희들을 치는 심판을 내가 허락하겠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노아가 있고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봐라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공동체 죄악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만연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만이 살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참된 나의 종들을 통해서 무수히 너에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자기들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경성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심지어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엄격한 하나님의 정하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 그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고 아니 햇빛이 쨍쨍 쬐는데 무슨 비가 홍수가 온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올 것을 미리 알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욥, 이유 없이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욥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고 자기의 모든 죄악과 자기 가정의 죄악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욥. 사단이 그것을 보고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욥을 막 그냥 피부병으로 치고 문둥병으로 치고 막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안에는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은 죽어버려. 뭐 이런 참 저주하는 말을 했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 견디고 아내는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욥은 끝까지 자기 민족을 지켰다는 것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나라에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이방인의 나라에서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굳굳하게 견디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들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마치 성경에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하는 자는 누구인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만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하나님이 끌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로 인해 위로를 받고 내가 어찌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쳤을 때 어린아이들 다 구원받게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국무총리가 나오게 되고 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한 사회가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나갈 때 항상 내적으로 무너지고 외적으로 무너집니다. 로마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란 큰 나라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내 목적 추구하면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3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를 보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거는 내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우상은 쥐고 있으면서 내 원함은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좀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아나 욥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바른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보고 있다면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